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과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를 사랑해 준 것도 기억이 나지만 더 크게 기억이 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생일이 되면 너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내가 너를 낳아준 날이고 지금까지 너를 키워주었으니 어머니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의 생일날이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작은 선물이라도 제가 생일이 되면 어머니에게 반드시 선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 일이 계속되었고 내 생일날이 되면 의뢰이 어머님께서 고생하신 날이고 어머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으니 감사하다. 반드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더 많이 저에게 축하해주고 또 용돈을 주기도 하고 생일을 축하해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게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도 내 생일이 되면 천국에 계시지만 어머님에게 감사하고 어머니가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해주셨다는 데 대한 생일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바른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것의 그 주님의 생일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바르게 알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밖에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 성탄이 연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속적 재미와 온갖 쾌락으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즐깁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때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기 예수, 목자, 동방박사,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물론 그 모든 것은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의 바른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낭만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성탄의 바른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낭만적인 생각들은 기독교의 힌트를 얻어서 미혹에 빠진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오신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고 기뻐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망각한 것이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습니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온 전신 인격과 실존이 흔들릴 정도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이 성탄이 진정 기뻐하는 기쁨의 이해의 성탄절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또 다른 약속을 그 성탄 속에 안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성탄은 새롭고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앞에 있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의 성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에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과거의 사건으로서.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기쁨,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내 구원을 완전하게 도장찍고 완성한다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희망일 때 진정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이 성탄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기쁨, 구원의 완성이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그 희망을 가지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구원을 주러 오신 것에 대한 기쁨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희망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성탄하신 기쁨,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주의 재림에 대한 희망의 기쁨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 예언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요한이 기록하기 600년 전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그대로 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그 모든 환상은 펼쳐진 예언이 아니라 인으로 도장 찍은 봉해진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통하여 주어진 봉해진 예언이 펼쳐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에게는 임봉하라, 봉해라 했는데 여기는 임봉하지 마라, 펼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열려진 예언의 중심 내용이 계시록에 가득 찹니다마는 11절에서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불의한 사람들은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이 말씀에서 불의하고 더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요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이 세상을 절대적 주권으로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역사와 세상을 완성한다는 내용인데, 그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의하다, 더럽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전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는 겁니다. 이 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한 길을 걸어갔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던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물질 문제를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돌아섰죠. 저와 여러분들,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회개의 영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지위와 권력의 문제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지위와 지위와 권력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회개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미혹되어 세속화와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떻게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희망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은,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진정한 그 자리로 돌아설 때 소스라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려움도 오고 환난과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반대도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서도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낙심하지 말고 주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의를 행하고 끝까지 거룩해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우리 교우들 중에, 목사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연휴가 되어서 해외로 온 가족이 여행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또 어디로 온 가족이 몇 번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 교회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잊어지지 않아요. 한 권사님, 그때도 신기하게 이게 연휴가 됐어요. 그때는 그 토요일 아이들 학교 갔을 때인데 토요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 제가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이번 연휴에는 제주도로 가족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마지막 주일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사님, 오랜만에 가족 여행인데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잘 다녀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성탄절 예배 때 온 가족이 평소에 앉던 자리에 다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날은 바빠서 대화를 못하고 주일을 지나고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주도 안 가셨습니까? 그랬더니요,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한 말에 내가 가슴에 충격을 받았대요. 왜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하는데 왜 아마 갔으면 가시방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은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하는데 저는 가시방석이 될 것 같아서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다 취소하고 예배에 나왔다는 겁니다. 권사님 훌륭하신 분이시죠. 저는 정말 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전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오랜만에 다녀오십시오 했는데 그 권사님은 그거는 자기에게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참 신실하신 권사님인데 제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은 의로운 길을 계속 가는 것, 거룩한 길을 계속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1년 52주를 안 빠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의 상관없이, 관계에 상관없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지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탄의 기쁨, 저 주님 오실 때의 재림에 대한 희망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저 밖에서 쾌락에 춤을 추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희망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바꾸어 설명하면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는 불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나오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계속 낙심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성화의 길로 성숙한 믿음으로 걸어가자면 끊임없이 나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주어지는 용서의 은총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반대로 바꾸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빨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의 빚을 갚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님이 학교에서 퇴직을 하시고 잠깐 동안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쪽에 슈퍼마켓을 했어요. 오랜 시간은 아닌데 잠깐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 되면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저 월요일이 피곤한데
하루 종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장사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받고 장사를 하루 종일 해주면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로 대학생들하고의 관계인데, 그런데 차를 타고 집사람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기뻐요. 아, 내가 그래도 쉬는 날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참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저와 여러분, 기쁨은요, 참 만족하면요, 어떤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학생이 제대로 큰 기쁨은 열심히 공부할 때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의 일이 주님이 맡기신, 주께서 주신 사명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의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게 돼요. 주님 때문에 주시는 바울이 감옥 속에 가졌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다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어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성 밖에 있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정말 이의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변할 때 우리는 내년을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으며 이 성탄의 기쁨이 놀랍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는데 구원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살아갔던 것 그대로 상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저 주님 재림하시에 주시는 엄청난 상이 있습니다. 어찌 기뻐하며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기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 때문에 이해의 성탄절이 기뻐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미 20세기, 21세기를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교회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해의 성탄절이 정말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베들레헴 말구유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내 마음의 그릇이 되는 의롭고 거룩한 삶, 그리고 사명 감당하여서 저 앞으로 주시는 재림의 구원의 완성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큰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성탄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인격과 삶에 살아있는 주님이 계시는 올해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